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말씀의 큰 주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일은, 이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사명이 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같은 구조가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세 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그랬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우리를 고쳐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높여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감히 별들의 수요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천문학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하나하나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까지도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의 수요까지도 세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5천만이 됐든 4천만이 됐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 또 도와줄 수가 있으신 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아까 2절과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무너지고 흩어진 모습, 상심하고 상처 입은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시고 모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흩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도움받는 우리가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조가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건 뭐예요? 8절 보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시고 비를 내리시며 풀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뭐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번에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연약한 것들을 도우신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는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요, 우는 비둘기 새끼도 아니에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그것을 가증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한 동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의인들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마저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앞뒤 관계를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깨끗해졌다고 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나도 저들과 같았는데, 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들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1절부터 6절까지와 비슷한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이 나왔으면 이번엔 어떤 하나님 나와야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야겠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눈을 양털까지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녹이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춥기만 해도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세상을 춥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게 되었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법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율례와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3번씩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이야기해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두 번,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 우리도 기억하면서 늘 되새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